이 시편 97편은 뭐 그냥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전체 우리 주제를 이렇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 한 절씩 보겠습니다. 1절, 이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플러스 땅에 있는 헛한 삶에 사는 이 유다는 이 이스라엘은 지중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지중해 여러 섬들 나라들이 있는 거죠. 땅 헛한 섬,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존재는 즐거워하며 기뻐할지어다고 청류입니다. 청류 권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2절, 여호와의 보좌 그의 통치 여호와의 다스림이 어떠냐? 구름과 어둠이 그를 두르고 있고, 그리고 그의 기조는 여호와의 통치 기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는 뭐 자유 민주 뭐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엄청 강조하는데 지금 우리가 자유가 넘치는 것 같은데, 자유민주주의 정의 뭐 공의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여호와의 보좌 그의 통치의 기조는 뭐냐? 정의와 공입니다. 예. 제데카 미스파타, 그 우리 김건주 목사님이 와서 아주 강조했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구약학자인데, 정의와 공평이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통치의 기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 가치가 뭐냐? 정의와 공평입니다. 이 정의는 또 뭐냐? 정의는 뭐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은, 정의는 높은 곳을 낮추고 낮은 곳을 높여서 평균케 하는, 아주 이게 공중에 붕 떠 있는 단어가 아니고 현실적인 단어입니다. 우리 구약의 613가지도 딱 두 마디로 줄이면 공의와 인애죠. 정의와 인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세상 밖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 역사 속에, 현실 속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들로 다 차져 있습니다. 그 결과 심판은 나중에 뭐 우리가 종말에 다 받게 됩니다만은, 또 개인의 종말에 받게 됩니다만은, 아무튼 하나님의 보좌는 뭐냐? 기초가 뭐냐? 그의 통치의 기조는 뭐냐? 정의와 공평입니다. 그런데 그 권위, 그 보좌의 권위를 3절에서 잘 설명을 하는데, 여호와의 보좌 그의 통치는 불이 그 앞에서 나와서 사방의 대적들을 사른다. 여기 대적들은 하나님의 통치 기조를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자들이겠죠. 뭐가 뭐 정의가 밥 먹여주냐? 실력이 중요하지. 최근에 뉴스에 주목받고 있는 한 사람, 그분의 일성이 보니까 실력 있는 사람을 뽑겠다. 실력 있는 사람. 참 섭섭합니다. 실력이 보다 더 우선돼야 될 게 정의인데, 정의. 정의. 평균케 하는. 더 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인간이 존엄성을 갖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토록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기조라는 사실. 근데 이걸 부정하고 반대하고 무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불이 나서 사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4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의 통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 설명을 하는데, 번개로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고 산들이 온 땅의 주 앞에 밀랍같이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하늘이 여호와의 의를 선포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의로우심, 여기도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제데카. 하늘이 여호와의 정의로움을 선포하고 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정의의 열매가 뭐냐? 그 백성들이 그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정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백성들이 다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7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여,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다 수치를 당할 것을 알아라 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의를 뭐 이래 헌신짝처럼 버리고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실력을 자랑하거나 있다는 걸 자랑하거나 이런 사람들 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의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말년이 다 수치스럽죠. 뭐 박정희도 그랬고 전두환 노태우도 그랬고 이명박도 그랬고 김영삼도 그랬고 김대중도 그랬고 뭐 그중에 조금 뭐 나은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박근혜도 그랬고 문재인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뭐 계속 이 정부가 또 심판 가운데 있으니 참 부끄러운 생애를 다 삽니다. 케네디 미국 사람이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케네디도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았죠. 갈수록 그래서 케네디가 이 저주라고 할 만큼 그 가문 전체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로 참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신들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이 신들, 세상 통치자들, 재판관들, 신적 존재들 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을 향해 경고하는데 명령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배하거라. 그리고 8절 9절 시인의 고백과 정언이 나오는데 시온이 여호와의 딸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을 지칭하는 거죠. 주의 심판 공평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정의와 공평의 가치를 깨닫고 이 가치를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될 것이다 하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성도를 향한 권면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권면이 명령이 10절에 나오는데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라. 이 악이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미워해라. 흠한 것들로 자랑하는 것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의 실력과 가진 것 그걸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공의와 정의를 싫어하는 것들을 미워해라.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 사람들은 다 실력을 쫓아가는데 우리는 정의를 쫓아간다고 해서 뭐가 남는 게 있겠냐? 저 옛날에 아버님 믿음이 없을 때 아버님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죠. 주일 장사 안 하면 안 됩니까? 주일 그냥 예배드리고 집에서 쉬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시는 말씀, 야 이놈아 예수가 밥 먹여주냐? 내가 일 안 하면 뭘 먹고 사냐? 그렇게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때 참 잘 나가던 분이 하루아침에 그냥 꼬꾸라지는 걸 보고 그렇구나.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뭐 연세가 들어서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늘 이런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를 쫓아간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있겠나? 이게 뭐 우리 미래를 보장할 수가 있겠나? 실력을 쌓고 시간이 나은 대로 더 자기 스펙을 넓히고 해야 되지. 이게 뭐 정의와 가치 뭐 이래 이게 뭐 밥 먹여 주겠냐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의와 인애를 부정하는 자들을 미워하거라 그런 가치를 거부하거라 하고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11절 12절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합니까? 빛을 뿌리시고 마음에 정직한 자를 위해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뜻이라기보다도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하나님의 보좌의 가치를 다루는 자들을 위해서 기쁨을 뿌리시기 때문에 그렇다. 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저 신약으로 놓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버리는 삶, 겸손히 종처럼 타자의 발을 씻기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뿌려주십니까? 빛을 뿌려주시고 기쁨을 뿌려주신다. 그게 빛되는 거예요. 그게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성도는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겁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는 것. 우리는 이 가치를 쫓을 수가 없는데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하려고 했지만 안 됐죠. 그건 예고편이고 결국 십자가 부활로 우리로 하여금 이 가치를 따르게 하고 이 가치를 따랐더니 결과적으로 우리가 빛이 되게 하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뿌려주시는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으로 감사하는 삶이 우리 성도가 할 유일한 일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데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버렸더니 모든 이름을 예수 앞에 꿇게 모든 존재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신 것처럼 성도들 빛처럼 영광스럽게 들어주실 것이라고 큰 기쁨을 보상으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겸손히 이 주님 말씀을 쫓아서 섬기는 삶을 살 때 정말 마음이 참 기쁘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눈을 치우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돈을 준다고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제도 하루 종일 나무 정리를 하고 화목 준비를 하고 하는데 준비해 놓으면 누가 가져가서 따뜻하게 데울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치고 일당 50만 원 준다 그래도 그 못할 일인데 얼마나 기쁜지 감사한지 조그마한 수고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게 기쁨이다. 그래서 늘 시편에 우리가 어제 보았던 시편처럼 그냥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와 정의와 공평의 가치를 사랑하고 누리는 가운데 온전히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가치를 꺾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